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성심리로 읽는 창세기 강의 봄학기 두 번째 시간. 우리 지난번에 병적인 충동 조절장애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그 뒤에 남은 말씀들이 좀 많이 있어서 계속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누고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병적인 충동장애에 대한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는 도박에 대한 거 얘기했죠. 그다음 절도, 방화, 또 발모, 간헐성 폭발성 장애에 대한 말씀 그렇게 나눴습니다. 자, 이 충동 조절 장애, 그러니까 결국 뭐의 문제죠? 감정의 문제인데, 양극 감정에 대한 그 말씀 이전에 이제 감정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소위 우리가 자주 들은 말씀 중에 감성 지수라는 말 아시죠, 그죠? 감성 지수.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 작용을 정서적으로 파악한 지수.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것. 그거를 이제 지수로 나타낸 것이 이제 감성 지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나의 감정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걸 뭐라 그래요?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즘 공감이란 말 참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화를 확 내고 그냥 그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왜 화가 날까? 나는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나는 화가 날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은 아주 괜찮은 겁니다. 자기 자신이 왜 화가 났는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그것을 지금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시간이 지나가면 수그러뜨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 속에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밖으로 폭발시키는 것 자체를 자기가 화가 나 있다는 상태를 인식해야 그걸 조절을 하든지 통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는 화가 날까? 이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좋은 사인이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충동장애에 대한 말씀 공부했지만은 자기가 화가 나는데 화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화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지수를 얘기할 때는 뭐냐면 우리 이제 이런 그래프 확률 이런 걸로 따지잖아요, 그죠? 보통 여기를 이제 정점을 뭘로 잡아요? 100으로 잡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사이트에서 감성 지수 테스트 뭐 이런 거 한번 치면은 그런 문항들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스스로 해보면 점수가 나올 겁니다. 이걸 100으로 했을 때 맥시멈은 200인데 여기까지 가는 건 이거는 아닌 거고, 여기 끝 양극은 아주 소수가 가능하지만은 대개 뭐냐면 이 정도 머문다.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어느 쪽으로 이쪽 동네에서 노는 것이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감성에도 어떤 그 발달 단계가 있는데, 자기 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만큼 감성 지수가 어떻게 해서 낮아서 그런 것이다. 자기가 그런 인식이 안 되는 거는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감성 발달 단계에서 감성 지수 단계를 뭐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가장 먼저는 무감각입니다. 자기가 지금 감정이 감각이 아주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감정이 무딘 사람들. 그러니까 감성이 개발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자기 스스로가 몰라요. 자기 스스로가 몰라요. 그래서
모욕을 사람들이 줘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화가 난다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뎌요. 스스로에 대해서 무디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쓰는 어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체 이탈 합법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모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보면 저게 자기 얘기를 어떻게 남의 얘기처럼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 또 어떤 그 사건이 벌어졌어. 세월호라든지 사실 마음 아픈 일이고 가슴을 칠 일인데 가서 이렇게 보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감성적으로 와닿지 않은 것을 세상 천하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을 보면,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감성 지수가 굉장히 낮다. 그럼 왜 낮은가? 그건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이것은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것을 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그 직위를 맡아서 수행할 때에도 항상 뭐냐면 정기적으로 그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쯤 되면은 그냥 어디 속 아플 때 가지고 주치의가 그냥 그 위가 안 좋냐, 장이 안 좋냐,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을. 우리가 뭐 그런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참 조심스럽지만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평상시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괜찮았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죠. 많은 일도 사실 했고. 근데 왠지 그렇게 가느냐면, 여러분 서울시가 다루는 그 예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몇십 조예요. 몇 조인가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에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 돈, 그 다음에 끊임없는 어떤 그 일들 속에서 한 개인이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적인 그 상태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게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삶의 무게에 눌리게 되면은 엉뚱한 대로 그것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무슨 위로가, 격려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뭔가 안식할 수 있는 등을 기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런 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도 객관화하고 그거를 이렇게 만져주고 들어주고 전문적으로 이걸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우리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가장 낮은 단계를 일컬어서 뭐라고요? 무감각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이 감성 발달 단계에서 여기 무감각이죠. 무감각인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어떤 걸로 오느냐면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 기억 가운데 하나는 뇌신을 많이 드셨어. 뇌신 뭔지 아세요? 옛날에 그 머리 아플 때 먹는 약인데 약국에서 팔았던 거예요. 예. 그 뇌신이라는 약이 어머니는 그게 잘 들으셨나 봐.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아프시다고, 그래 머리 아프시면 뇌신 드시는 걸 어렸을 때 봤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세월이 더 지나서는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속을 새겨서 그런가 하여튼 뭐 이렇게 머리가 아프셨대. 그거는 그 몸이 느끼는 단계,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불안하거나 아프면은 가장 먼저 뭐가 반응하느냐면은 마음은 천천히 그걸 움직여요. 그런데 몸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머리가 두통이 온다든지, 그다음에 어디가 뻣뻣해져? 우리 좀 원어로 얘기하면 뒷골이 땡겨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뒷목이 뻣뻣해지고 뒷골이 땡기고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몸으로 느끼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화가 나거나 불안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화가 나거나 불안한데 그걸 다 표현은 못해요.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겠어요, 옛날에. 그죠?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다고 그래갖고 뭐 동네방네 얘기하고 다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걸 속으로 삼키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지. 머리가 아프고 뒷골이 땡기고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감정을 몸의 한 부분이 아픈 것으로 그것이 표현하는 것인데, 이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그 감정이 뭔지 가려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거나 표현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뭔가 상의할 수 없는 상태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어떤 단계일까요? 건강한 단계, 건강한 사람에게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기 감정을 뭐 해야 돼? 표현해야 되죠. 말로 표현해야 돼요.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거, 그게 건강한 사람의 단계입니다. 말로, 언어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뭔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뭐 슬프다, 아프다, 뭐다 해도 몇 가지밖에 잘 안 쓰는데 사실은 감정의 언어를 동원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이. 근데 그 뒤에 해야 될 얘기지만 사실 우리는 감정을 뭐라 그래서 근육이라고 표현을 해본 적 있죠, 그죠? 우리 몸의 근육으로 보자면은 몸이 건강하게 해서는 근육을 골고루 써야 되죠. 골고루 써야 돼. 맨날 걸어다니까 다리 운동만 하고 다른 건 하나도 안 한다. 그 다리 운동하면 다 좋아진다 그러긴 하더라고. 아무튼 뭔가 맨날 이것만 들고 역기만 든지 아령만 들고 그러면 여기만 발달하겠죠. 그러니까 감정은 골고루 사용해야 그것이 발달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무언지, 또 더 나가서 뭐냐면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건지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그 내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이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을 잘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까지 가는 거죠. 이 감정이 도대체 뭐야? 무엇이지? 왜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가면 이거 어떤 사람?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근육은 그래서 골고루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번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 보면 거기서 양극 감정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 심리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뭐냐면은 창세기에서 가장 이상적인 동네 이름이 뭐예요? 에덴이죠.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이 가장 이상적인 동네였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 현실은 이것과 강정이 비교되는 나타났어요. 뭐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게 나타났는데, 이걸 우리가 어떤 다른 시각에서 좀 한번 보면은 우리의 감정도 어떤 이런 양극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양극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선한 경지에 이르러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심을 일으킬 만한 그런 어떤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 뭐라 그래요? 성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세인트죠, 세인트. 그래서 이 성인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과 정반대되는 가장 낮은 이 반대되는 위치는 뭐라 할까요? 악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예.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 양극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융이 말할 때 사람 마음 안에 그 어두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일컬어서 우리는 어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감정으로 보자면 이 어둠이고, 이 어둠은 융이 얘기한 대로 보자면 뭘까요? 그림자죠. 그게 바로 섀도우, 그림자예요. 그게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섀도우, 그림자, 이것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은 뭐냐면 이런 양극의 감정을 다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뭐냐면 이런 양극의 감정을 함께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심리학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경험입니다. 경험. 어떤 경험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데, 마음의 근육을 강화시키려면은 우리의 몸을 골고루 운동을 해야지 몸이 활성화되고 건강해지듯이 감정도 골고루 사용할 줄 알아야 정서적으로 어떻다?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이런 양극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양극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자, 이 양극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희열, 기쁨 이런 그 상해 이런 것들을 경험도 하지만은 분노를 경험할 때 이 분노의 소위 말해서 이 밑바닥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노의 밑바닥. 이걸 자기가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개는 여기까지 못 내려가는 것은 뭐냐면 그 감정들에 대한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까지 가는 거를 멈추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내가 화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평상시에 나 무슨 일로 화가 났어.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오늘 참아야지. 그래 참았고 나면은 이것이 풀릴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예? 이제 화가 났는데 참았어. 저 김집사죠. 오늘 그냥 손 좀 봐줘야 되는데 오늘 나 참는다 진짜. 예배당에서 참는다 이러고 엉 눌렀어요. 그럼 그것이 마음으로 소화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안 걸린다? 많이 걸린다죠. 그죠? 그런데 확 질러버렸어. 애들 말로. 화가 나서 에이씨 그리고선 그냥 확 질러버려서 그러면 풀리는 게 빨라요, 늦어요? 빠르죠. 확 질러버리고 나서는 오히려 빨리 수습해야 돼. 그 다음에 확 풀렸어요. 그 다음에는 뭐 정신이 들어오는 거야. 이제 어이쿠 내가 좀 심했나 보요. 그리고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감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양극 체험을 하라.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권면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주에 그 사순절 주어진 말씀이 이제 탕자의 이야기, 그게 이제 이번 주 본문이거든요. 주일날 함께 보셔야 될 본문인데 탕자 이야기에도 보면 그런 거예요. 탕자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은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만 보면 이 탕자, 이 렘브란트 그림에서도 나타나지만은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큰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이 있고 이 셋이 등장하는데 가만 보니까 여기에서 이 양극을 체험한 사람 누구예요? 얘죠, 얘. 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이야기 물론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 비유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비되는 게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그 모습이죠. 렘브란트의 그 그림에서도 나오지만 그 큰 아들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나요? 차갑고 심술이 나 있어요. 지금 뭔가 지금 화가 잔뜩 나서 화가 나 있어요. 왜? 나는 새끼양 한 마리 제대로 잡아본 적도 없이 성실하게 일만 했는데 이놈은 가가지고 아주 질퍽하게 놀고서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뭐 해줘? 잔치상을 차려주네. 열받아.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는 말 못하고 화가 잔뜩 나와 있는 부어 있는 얼굴이죠. 입도 좀 나와야 돼요. 그 정도면. 그런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큰 아버지에 대해서도 화가 나 있고 동생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일까? 미움도 있지만 시기 나도 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못한 거잖아요. 그런 마음 속에 있는 이런 거. 근데 작은 아들은 뭐냐면은 그 아버지 품에서 신나게 잘 살아보기도 했고 나가가지고 완전히 바닥 인생도 경험해봤단 말이죠. 돼지들이나 먹는 쥐엄 열매를 자기가 먹고 완전 밑바닥을 기다가 돌아왔으니까 이런 두 가지를 다 체험한 그런 상태. 어떻게 보면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양극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온 제자리로 돌아온 그 아들은 큰 아들과는 다른 아들이죠. 자기는 바닥을 체험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제가 이제 임상 목회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것도 참 좋았던 경험이고 저는 청년기에 그 도시 빈민들 소위 옛날로 치자면 달동네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서 도시 빈민들 그 지원하는 그런 일들 그런 거 같이 했던 거 야학을 했던 이런 게 제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서 밑바닥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전 노가다도 뛰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맡으신 그 현장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노가다. 와, 그거 노가다인데 거기에서도 제일 이제 뭐냐면 기술이 없이 맨 밑바닥이니까 뭐 해야 되느냐면 소위 데모더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자재 나르고 그러는데,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지금은 안전장치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러지만요,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어디서 일을 해본 적이 있냐면은 기흥의 탁구 경기장인가 하여튼 큰 건물이었어요. 굉장히 기흥에 있는 그 건물 지을 때 제가 거기서 한 달 동안 하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눈이 오면 너무 반가워요.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그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일을 못 합니다. 그럼 거기 이제 일꾼들하고 아침서부터 뭐 하는 게 있어요. 말 안 할 줄래 그런 거는. 예. 거기에 이제 이렇게 끼어가지고서는 그런 해본 적이 있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바닥을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뭐가 보이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게 보여요. 더 많은 게 보여요. 없는 사람, 소위 말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보이고, 또 내가 살았던 좁은 세상은 뭐냐면 가정과 학교밖에 사실 없잖아요. 그 나이에, 나이 20살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넓은 다른 사람들의 세계를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이해 폭이 좁아져 넓어져요. 훨씬 더 넓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중요했던 것처럼 감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소위 말해서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초대 교회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데, 제도화된 교회 속에서 보자면 가장 숭상시 됐던 사람으로 나중에 자리 잡는 리더가 누굽니까? 베드로란 말이에요. 12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라고 일컬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한 제자로서의 어떤 그 공인력, 공신력,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었던 힘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사실은 뭐냐면 이 양극 감정을 다 체험해 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너 야 완전 따봉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인정받고 높임받고 내가 교회를 그 반석에 세운다 그랬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완전히 그냥 일본 말로 이걸 이빠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최고의 수준에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예수님 배반했던 그 치욕의 경험, 완전 나락의 경험이 떨어져 봤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도 뭐냐면 그냥 막 찍어 누른 것들이 다 지금 어디로 가 있대요? 우리의 감정이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월랄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가 멈췄는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없어. 그러다가 생각해 보면 뭐가 생겨요? 기도하면은 그냥 집중이 됩니까? 이렇게 돼갖고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좀 솔직해집시다 우리 솔직히. 기도하다가 기도에 통성 기도를 할 때는 말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기도했던 방향과는 다른 기도를 가는 경험도 하지만, 묵상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를 하다가 어느새 보니까 기도는 그치고 뭐가 떠돌아? 잡념이 떠돌더라. 이 잡념은 얘는 어디서 왔대요? 얘는 어디서 온 거예요? 무의식에서 온 거죠. 이게 바로 무의식에서 온 거예요. 우리들은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에서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있고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 빙산의 일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물에 보이는 이 부분이 의식인데, 여기 전의식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무의식은 저 깊이 있는데 이거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3%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이 깊은 속에 잡념이 뭐냐면 얘가 올라오는 거예요. 얘가 어느 날 이렇게 둥둥 떠다. 여기 무의식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살면서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가졌던 온갖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다 이 무식 속에 들어가 있는데 조용히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기 의식 속에서 여기 있던 것들이 툭 튀어 올라오는 거죠.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예쁜 여자 얼굴만 자꾸 떠오르고 이러는 거. 이거 왜 그런데요? 평상시에 너 임마 거룩하게 살아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딱 그랬는데 그걸 꽉꽉 눌러놨는데 그게 어디가 있었어? 여기 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데가 있어요. 아랑드렁이 86세인데도 이렇게 멋있게 생겼냐. 그런데도 안락사하겠다 그래서 참. 여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잡념 속에 아랑드렁도 떠오르고 신성일도 떠오르고 아닌가? 보면 이런 거. 이게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자, 이게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을 쳐야 올라간다. 바닥을 쳐야 올라간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이고 이제 뭐 우리 더 떨어질 것도 없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양극 감정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람이 넓어지고 건강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감정이라는 걸 이렇게 보니까 어떤 기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감정의 기복이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사람을 그 신앙심 좋은 사람이고 그렇다고 이러는 거 이건 뭐냐면 어떤 기복이 없이 항상 그냥 뭐 이렇게 딱 있는 이런 경제에서 완전 도인의 경제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이런 감정의 기복이 없이 평안한 상태 이런 것들이 좋은 거고 이래야만 된다고 자꾸 가르쳐 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에 길들여지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양극 감정을 경험하기가 어렵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눌러놓으니까 눌러놓은 게 그냥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어디로 간다고? 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눌러놓고 표출되고 표현돼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상대적으로 다른 게 튀어나오는 반대되는 게 튀어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엄청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초대교회에서. 그런데 그런 인물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 보면은 다 뭐냐면 이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희망적인가 이런 얘기하면은 나도 가능성이 굉장히 많구나. 감정의 기복이 있는 게 건강한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니까 어땠어요? 심하죠. 어떤 때 보면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행동이나 그 이후에도 보면은 그 저기 누구야 마가 때문에 막 그 저기 싸우잖아요. 누구랑 싸우죠? 예? 바울하고 버금가게 초대교회에서 바나바하고 싸우잖아. 한판 붙죠. 막 그러는 거 보면 막 성질내고 그러잖아요. 불 같은 면이 있고 그러다가 성경에서 그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 보니까 처음에 이 진폭이 엄청 컸던 사람이야. 그죠? 막 이미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막 사방에 선교하러 다니고 1차, 2차, 3차 막 전도여행 다니고 엄청 세게 하면서도 이 감정이 그거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르러 사랑장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기억하시죠?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나라 기억하십니까? 그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후반전에 들어서니까 이 진폭이 비로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없어진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뭐냐면 이제는 성숙한 믿음, 어린아이의 그것을 버린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가 항상 이렇게만 살면 또 안 되지. 근데 이런 경험을 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2제자들도 보면은 거기에 뭐예요? 요한 같은 사람 별명이 뭐였어요? 야고보 요한 두 형제들 보니까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번개를 치듯이 성격들이 불같은 인간들이었는데 나중에 그 별명이 뭐래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과정
그 속에서 여기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삶이 그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가장 이상적인 우리의 모델 누구? 예수님.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님 성경 복음서 볼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런 상태에서 산 위에서만 살았던 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을 말할 때는 산 위에서의 그 영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장 바닥에서 영성을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영성이거든요. 산 위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산 아래 현실로 내려오는 영성.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 산 위에서 이런 신비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산 아래 내려왔을 때 그 보면은 예수님도 이런 양극 감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죠.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이 뭐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우리 원단으로는 독사의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유 이쌍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해댄 거고, 그다음에 어디에요? 성전에 가서 상 둘러 엎은 거 이런 거 채찍을 휘두르고 뒤집어 엎고. 여러분 상 뒤집어 엎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상 뒤집는 거는 그거는 우리 평생 가면서 한번 볼까 말까 일이에요, 그렇죠? 아니 아버지가 아무리 성질이 개떡 같아도 상 뒤집어 엎는 그거는 어디 드라마에 나오지 집에서 그거 볼 수 있는 일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 보니까 성전에 가서 막 상 뒤집어 그냥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채찍 날리고 그럽니다. 대단한 분이죠. 성격이 뭐 대단한 분이세요. 그 또 울어, 또 왜 우셔 왜? 그리고 우물가에 있는 여인하고는 또 이렇게 너무 살갑게 또 얘기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 예수님에게서도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약하다 이러는 거는 어떤 건강한 사람의 어떤 가늠하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감정 기복의 정도가 영적인 성숙도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반출을 해보는 거죠. 평가해보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점을 꼭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인생은 바다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무의식이 사실은 바다 같은 겁니다. 바다에서 뭐 하나 떠돌아다니는 건 그거는 작은 점에 불과하듯이 우리들의 의식 세계, 우리들의 의식 세계 속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무의식은 아주 큰 바다와 같은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게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은 부정되거나 억누르게 되면은 점점 어떻게 된다? 커진다. 우리의 감정을, 그래서 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극 감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감정을 잘 이렇게 살펴보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어떻게 돼? 수그러들어요. 수그러들고 조용해지고 온화해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안 돼! 누르고 막 반대하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커진단 말이에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보면은 제가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막 부모님들이 흥분해서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쟤네들 도저히 안 됩니다. 쟤네들 헤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요. 뭐 한 예를 들면은 자매는 의사예요, 의사.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 또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는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이게.
뭐 사람 다 괜찮아, 인격적으로 다 좋은 사람인데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학벌 차이가 너무 나고 이 남자친구는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든 잘 그 감이 안 잡힌단 말이야. 전문대를 나왔고 그러니까 부모가 팔팔 뛰고 그러는 거죠. 목사님이 책임져주니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걔네들 둘이 서로 좋아서 저렇게 하는데. 제가 드린 답은 뭐냐면은 권사님 그냥 냅두세요. 그냥 냅두세요. 건들면 더 커지고 더 가까워집니다. 무시하시고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얼마나 갈지 I don't know, you don't know. 그냥 더 보시라고. 그래 딸 성실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할 거라고. 그리고 본인이 행복하면 되지. 아 무슨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그래 가면서 이제 달래고 그러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내비두니까 그냥 자동으로 또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그런데요 거기 막 그 서로 못 만나게 하고 막 감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신들이 이 시대의 순교자 같이 생각해요. 그러면서 막 비밀리에 막 만나고 막 사고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남도 그 관계도 그런 거거든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 자체를 이렇게 박살내면 안 돼요. 그거 자체를 잘 이렇게 보듬고 달래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그 칼 로저스라고 유명한 그 정신 심리학자죠. 그분이 무조건적 긍정적 존재 그거를 주장했는데 무조건적 unconditional 무조건적 그다음에 positive 긍정적 존중이 필요하다. regard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감정 표현을 금지시키거나 감정 자체를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그게 자꾸 억압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눌리면 어떻게 되는 신경증이 된 게 뉴로시스 신경증이 돼버려요. 신경증. 예, 억압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표출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unconditional 무조건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positive 긍정적이고 regard 그렇게 해서 그것을 존중해 주는 그래야만 이 감정이 건강해지고 컨트롤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꼭 기억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지난 시간에 좀 하려다 못했던 거가 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또 부분이 있긴 한데 무속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하지 못한 사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제 그런 속에서는 뭐냐면 건강하지 못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속이 판을 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런 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자 이게 개인에 있어서의 무속과 또 한 사회나 나라에서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사람들이 어디에 의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뭐냐면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그럴 때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한편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그게 건강한 신앙인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무속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물론 종교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출현이 됐을까? 종교라는 게 왜 생겼을까? 왜 그 고대 사회에서도 비나이다는 계속돼 왔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 가운데 무슨 나무? 요즘 새벽기도 했던 거 무슨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 그죠? 예, 이 기억력 좋으신 분들 칭찬하고 싶습니다. 상수리 나무 얘기가 나오잖아요.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우리나라로 보자면 느티나무 같이 그런 나무라고요. 왜 선앙당 있고 뭐 이런 데 보면 마을에 보면 그것을 일컬어서 신목이라 그래요. 신목. 어떤 그 동네에서는 우상시되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이 신목을 귀하게 여기고 여기에서 고사 지내고 뭐하고 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 건 뭐냐면 이 나무가 갖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무는 어떻게 생겼대요? 땅이 있으면 뭘 내려? 뿌리를 내리고 울창 이렇게 크죠. 땅과
하늘,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신성시하는 거고, 여기에 와서 고사를 지내고 그러면 여기서 드린 거가 어디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 거지. 원시적인. 근데 종교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건데, 이게 왜 사람들이 그러면 옛날서부터, 제가 옛날에 그 어디지, 대왕 코너라고 청량리에 옛날에 백화점이 있었어요. 그 아마 우리는 처음 아니 신신백화점도 있었으니 처음은 아니겠다마는 청량리 요 앞에 그 거기에 서울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거기에서 그 영화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시 시대 때 얘기를 했던, 그게 이제 어렸을 때 봤던 영화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원신들의 삶을 거기에서 이렇게 그려내고 있었어요. 근데 보면 원시 시대에서도 이 사람들이 가는 게 항상 거기 그 어떤 부족들이나 이런 데 있어서 가장 거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술사예요. 주술사. 주술사들이 소위 말해서 이 영계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 소위 말해서 무속이라든지 전보로 다니고 이러는 것은 어떤 심리 때문에 그런 걸까? 네? 불안 심리예요.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속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그 불안 심리를 이용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뭐 사주나 이런 걸 통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점 보는 거나 이런 거 뭐 재미로 본다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걸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으니까 그런 온갖 잡신들 믿는 거는 계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도 당연히 옳은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 심리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불안 심리 때문인데, 점쟁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무슨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말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면 자기 예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예언. 자기 예언. 그럼 내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지게 되고 그렇게 가게 돼요.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하는데 불안한 요소들을 자극을 해서, 그러면 뭘 해야 돼?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버려? 구판을 버리는 거라고. 작은 구판 버리면 또 안 된대. 큰 구판 버려야 돼. 그런 게 다 이제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효과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점쟁이들이나 이런 무속인들이, 이것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부응하면서 심리적으로는 종속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이 말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종속이 되는 거죠. 의식적으로, 의식적인 관계에서 종속이 되고 거기에서 따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될까? 자기가 자기의 삶을 못 사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못 사는 결과가 되고 여기에 매어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종교를 얘기할 때 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종교가 나타나게 된 어떤 기본 배경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말해서 이런 고등 종교가 있죠. 우리가 고등 종교가 있고 어떤 무속이 있다. 고등 종교는 이 똑같은 불안 심리 속에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행불행만 따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 사람의 마음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거나 과시하거나 종속시키거나 거기서 재물을 얻거나 이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다르죠. 차원 높은 존재론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거죠. 종교는. 그죠? 그러니까
오강남 교수나 이런 종교학자들은 이런 것을 일컬어서 뭐냐면은 그 표피라고 그러거든요. 표층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표층 종교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심층 종교에 해당되는 거죠. 심층 종교죠.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 뜻대로 하옵소서로 가는 거잖아요. 상층의 심층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소위 말해서 영적인 상층 욕구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위 욕구를 채우는 거죠. 하위 욕구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이러는 것만을 추구하는 거죠. 이거는 존재론적인 영성을 추구하면서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에서 매어 사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면서 심층 종교와 표층 종교가 갖고 있는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항상 여기에 종속이 되는 관계로 그렇게 해서 자꾸 뭔가를 요구하게 되고 이러지만은, 이 심층 종교나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 일치되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죠.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참된 주인이심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는 뭐냐면 그 주님을 믿으면서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담다. 이렇게 써야 되겠다. 담죠. 모셔드리니까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잖아요. 맞아요? 영접한다 그러죠. 이것을 우리는 영접한다.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게.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담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 닮아가야 돼요. 담다로 가죠. 미음하고 리을 미음은 다르죠. 그죠? 같아요, 달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돼.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 뭐라 그럴까? 성화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너무 똑똑하다. 그 다음에 뭐냐면 영화의 단계로 간다는 건 뭐예요? 주님 품에 안게 되는 주님의 모습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의 합치된 삶으로 가는 거죠. 이게 뭐 심층 종교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 그러니까 이 무속에 되니까 요즘 뭐 사회에서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 녀석 나보다도 나이가 어리더구만. 수염 이렇게 길러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폼 잡았던 나이를 보니까 저보다도 한참 어린데 어디서 도사 흉내를 내고 있어요. 걸리면 그냥 그런 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양다리 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곁눈질하고 양다리 걸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무속에 빠지거나 여기에 의존하는 삶은요, 반신앙적인 거예요. 반신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은 아니 되옵니다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분별을 왜 못하느냐, 그런 게 참 딱한데. 아무튼 자, 자기에 대한 예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약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여기에 의존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금방 답을 주잖아. 우리 어머니 그 전에, 얘야 8월에는 물가에 가지 말랜다. 당연히 8월 달에 수영장 가고 물가에 가기 쉬운 때인데 당연한 얘기고 그렇잖아요. 관제수가 있대더라. 너 경찰에 잡혀간다. 뭐 이러니. 뭐 그러면 딱딱 답을 주니까 그런데, 저 만나면 딱딱 답을 줘요, 안 줘요?
아유 힘드시겠어요. 같이 기도해요. 뭐 이러고 그냥 잘 드러나 주고 그러는 거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지. 왜냐하면 답을 주니까 그게 진짠가벼. 그러다 돈 바치고 시간 뺏기고 뭐 인생.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주 얘기할 때 아까 사주는 또 뭐라 그랬어요? 통계라 그랬잖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통계니까 살짝 믿고 싶어요?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듣고 나면은 그게 자기 암시에 걸려, 자기 예언이 돼 버려요. 거기에서 빠지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마음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나가다가 나에 대해서 한 얘기도 굉장히 민감해, 안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얼핏 들었는데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다 그러면 귀가 솔깃해지고 갑자기 청력 상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듣게 되죠. 민감하죠. 굉장히 민감하죠.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이 탁 폼 잡고 앉아서 한마디 툭 던지면은 아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나 보다. 운명인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어떤 틀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뭐 심리 검사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성격 테스트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 재미로.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MBTI 해봤어요 많이? MBTI 자기가 뭔지 유형 알아요? 나는 몰라요. 그냥 하긴 했는데 기억조차 안 나요. 근데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자꾸 자기를 각인시켜요. 근데 사람 속에는 그런 게 그렇게 정형화되는 게 아니거든. 건강한 점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되면은 정형화된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또 사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MMPI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애니어그램도 있고 어떤 진단의 그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확률, 맞을 확률은 30%인가 뭐 그렇다며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또 혈액형 갖고 야 이거야말로 진짜 터무니없는 거야. O형이니 너 A형이니 너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완전히 무식하다 나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혈액형 가지고서는 그거는 소크라테스 그 시대에 담즙질이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혈액형 그거 갖고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오래 전에 그냥 인간을 어떻게든 뭔가 유형화 해보려고 한 거라고. 나 O형인데 우리 집 식구도 다 O형인데 다 다르거든요. 달라요. 혈액형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그 78억의 사람들을 무슨 이런 걸로 이걸 유형을 나누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16가지밖에 더 돼? 사람 유형이 이걸로 다 담아져? 그러니까 이런 거에다 자꾸 호기심 갖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 자체를 잘 살피고 그래서 아까 얘기해서 우리 오늘 얘기 하나 빠진 거는 아까 여기 무의식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까 이제 양극 감정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무의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소위 무속인들은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나오는 요거 갖고 촉을 가지고 보는 거라고. 감을 잡고 촉을 가지고. 여러분 저도 목회 한 30년 금년이 나도 교단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어요. 저도 늦게 목회를 시작했는데도 30년이래 금년이. 어휴. 30년 동안 뭐 해서 목회가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사람 만나는 거죠. 30년 동안 사람 들여다보면 촉이 있을까 없을까?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편견, 선입견 이거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람. 그러니까 이 무속이 갖고 있는 것은 여기서 노는 거거든요. 정신 분석이나 이런 건 뭐냐면 이거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이거 다 못 보죠. 이게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거를 한번 보는데 이게 힘든 일이라고. 이걸 마주하는 일 자체, 대면하는 게 엄청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다가 되게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고. 근데 뭐냐면 이 무속은 이거 근처에도 안 가고 여기서 뺑뺑 도는 거니까 이거는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어떤 그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게 다 왜 그래요? 왜? 여기에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를 들여다보지 않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남이 가면 나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판단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여기 집착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자기 불안 심리와 더불어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착합니다.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더 집착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자, 이런 부분에서 보자면은 열등감이 심한 사람 중에 이제 주목받는 최근에 있었던 인물이 있잖아요. 저도 어디서 봤는데 사진이, 이런 사진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진이 이렇게 생겼더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진화를 한 건지. 근데 여러분, 이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꾸 성형하는 사람이 있죠. 성형해 본 적 있어요? 원판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사시나요, 지금? 성형을 하는 거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보자면 자기 부정입니다.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자신감 있고 자기 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다고요. 자기가 너 이렇게 키가 작니? 그래도 볼 건 다 보여. 눈은 왜 이렇게 작니? 그래도 보일 거 다 보인단다. 너 키 커서 너 윗동네하고 여기하고 산소 포가 다르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막 발끈하고 화내고 막 이런 거 뭐냐면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요거에 대해서 부정해야 되죠.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부정의 과정을 겪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이 열등감 때문이고, 자기를 부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왜 생겼을까?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걸 따져봐야 돼. 분명히 이 가족사를 들여다보고 개인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걸 들여다봐야 돼.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자꾸 들지? 그리고 또 왜 자꾸 여기 가서 물어보고 싶지? 그거 왜 그럴까에 대해서 자기를 탐색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기 탐색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자기를 탐색해야 자기가 왜 그런지, 이건 뭐지? 이것에 대해서 자꾸 들여다봐야 자기 이해가 되고, 그래야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고 성숙해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없이 표피적으로 뭡니까? 이거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따라가고, 얼굴만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이력도 바꿔 다른 사람의 것을 도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자기를 자꾸 부풀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 각색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자로 치자면 뭐를 하는 거지? 화장을 짙게 하는 거예요. 화장을 너무 짙게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를 지금 일정 부분 뭐 하고 있다? 또 주일날 또 저 사람 화장 두께 왔던가 또 서로들 감시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몰라. 그렇게는 보지 마시고요. 근데 화장이 짙고 이러는 거 뭐냐면 자기 부정이 있거나 감추고 싶은 자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도 볼 수도 있다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속을 들여다보는 자기 탐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 연사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진정한 자기를 보고, 그래야 자기 삶의 변화 그리고 성숙한 삶으로의 이행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어른으로서의 내가 있고 이 속에 아이로서의 내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됐지만 성인 아동이라고 할 때는 다 큰 어른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를 잘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다 부부싸움과 관계되고 그런 건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서부터 하는 말씀은 다음에 넘어가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셨고 생명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잘 알아가게 하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도 화목하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또 나눈 말씀과 같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정말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시각으로 나를 잘 관찰하고 탐색하고 바라보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의 보다 성숙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뒤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또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복되게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